먼저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는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성품,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화평과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 야고보서를 보내고 있어요. 이 12지파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 사용하는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이런 구약적인 표현을 가지고 신약에 있는 성도들을 지금 부르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12지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 유대인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의 우리까지, 저와 여러분까지 포함해서 부르는 그런 명칭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인 12지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백성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의 성도들은요, 곳곳에서 흩어져 살면서 고난 가운데 예수 신앙을 지켜가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핍박당하고 죽임당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유리하고 비방당하고 정말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야고보가 뭐라고 고민하고 있는 겁니까? 방금 읽은 1장 2절을 보시면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래요. 기쁘게 여겨라. 그래도 기뻐하라 는 겁니다. 참 말은 쉬운데요,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보면 참 쉽지 않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시험은요 아무리 좋게 포장해도 어렵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떤 고난들은요 정말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마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을 느낍니다. 기도해야 될 걸 알고 있는데요,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내 머릿속에 수많은 말씀이 들어있지만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고요, 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그런 수렁 같은 고난이나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라는 겁니다. 기뻐하라. 그것도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기뻐하라 그래요. 온전히 기뻐하라. 이 온전히 기뻐하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원문을 보면요, 기뻐하는 마음에 다른 걸 집어넣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을 때 낙심하는 마음이 생기죠. 고난이 찾아오면 원망하거나 불만하는 또 섭섭한 마음이 찾아와요. 근데 그 마음에 다른 걸 넣지 말고, 불순물을 넣지 말고 기뻐하라. 이게 바로 온전히 기뻐한다는 것의 뜻입니다. 또 온전히 기뻐한다는 말은요, 그 기뻐하는 걸 끝까지 완성해라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기뻐하는 마음을 중간에 포기하지 말아라. 변하지 말고 끝까지 기뻐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은요, 고난 가운데 어쩔 수 없어서 이 악물고 버티는 그런 기쁨이 아닌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의지를 가지고 어느 정도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과는 좀 달라요.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어제 말씀드렸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 맞습니다. 바로 그 희락이에요. 희락. 이 기쁨은 희락입니다.
시련이 있지만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건 바로 희락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런 믿음의 시련이, 그 가운데 있는 이런 희락이 나로 하여금 뭘 만들어준대요? 인내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인내. 오래 참음을 배우게 한다는 겁니다.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3절 말씀이죠. 그리고 그 오래 참음은 나를 어떤 모습으로도 만들어줍니까? 1장 4절을 보시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것은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진행형이에요. 어제도 제가 조금 말씀드렸죠. 구비한다는 건 뭡니까? 유대인들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마다 그 제물에 흠이 없고 아주 건강하고 좋을 때마다 뭐라고 그랬냐면, 잘 구비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흠 없고 상처 없고 아주 훌륭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 그게 바로 구비되는 거예요. 또 말씀을 보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한다. 이 말은요, 성도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인격과 성품에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되어 있는 성품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또 그것을 온전히 기뻐하면서 희락 가운데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통해서 나의 인내를 만들어 가시고요. 또 그런 나를 어떻게 하세요? 더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셔서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인내, 그런 오래 참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또 야고보서 다른 본문을 하나 또 보겠는데요.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아멘. 자, 3장에서는요. 두 가지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 지혜. 15절에서는 땅에서부터 오는 지혜를 말하고요. 17절에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말씀합니다. 먼저 땅에서부터 오는 지혜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죠.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이럽니다. 땅 위의 것이라는 말은요, 세상에서 오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나 철학이나 어떤 풍습에서 오는 그런 지혜를 말합니다. 정욕은요, 사람에게서 오는 지혜예요. 우리의 어떤 욕심이나 연약한 본성이죠. 이 죄성에서 오는 지혜를 얘기합니다. 귀신의 것은요, 마귀에게서 오는 지혜예요. 마귀의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적인 것, 정욕적인 것, 귀신적인 것, 이 세 가지는 시대를 떠나서, 장소를 떠나서 늘 우리를 위협하고 흔들어 놓는 이 본질적인 영적인 공격이에요. 마귀는요, 지금도 우리를 이런 것으로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지혜로워요. 마귀에게는 지혜롭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죠? 강교하다 그럽니다. 강교하다. 마귀는 강교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성경에서 지혜롭다라는 말과 강교하다는 말을 같은 단어를 씁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 마귀에게 강교하다 그랬어요. 근데 잠언 말씀을 보면 사람에게 지혜롭다 그랬습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혜는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누구로부터 오느냐에 따라서 간교한 게 될 수도 있고 지혜로운 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워야지 간교한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마귀적인 지혜의 열매는 뭐냐? 바로 14절,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중복되지 않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 자기애입니다. 또 하나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또 갈등과 다툼이 있는 것도 세상적인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다툼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파벌과 분리가 있습니다. 이건 공식이에요, 공식. 가정이든 교회든 파벌이 생기게 되면요, 갈등과 다툼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세상의 지혜 중에는 혼란이 있습니다. 혼란. 불안정하고 무질서한 걸 말해요. 또 세상의 지혜는 모든 악한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하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못되고 악한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요, 이 악하다는 것은 가치 없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가치 없다. 그러니까 가치 없는 일을 도모하고 가치 없는 것에 소모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뭐라는 거예요? 악한 것이라는 거, 악한 거. 여러분, 이렇게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귀신적인 지혜의 열매로 6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생활 속에서 만약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건 뭐예요? 세상이 주는 것이고 마귀가 주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뭐냐? 3장 17절에 보시면 성결과 화평과 간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와 편견과 거짓이 없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7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성결은 거룩한 걸 얘기하는 거죠. 거룩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관용은 그 사람의 부족함을 알면서도 용납해주고 품어주는 걸 얘기합니다. 양수는요,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잘 들어주고 동의해주는 긍정적인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받아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의견과 생각을 존중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긍휼은요, 불쌍히 여기는 거죠. 선한 열매는 뭡니까? 선한 열매는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내 삶 속에 나타나는 열매들, 이게 선한 열매들이에요. 편견과 거짓이 없다. 편견과 거짓이 없다. 이 말의 원뜻은 뭔지 아십니까? 마스크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마스크를 얘기합니다. 위장하는 것이나 위선이 없는 것, 그대로 드러내고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것, 이게 편견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열매와 세상에서 주는 열매의 차이가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18절에서 뭐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로운 자는 화평을 가져오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평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신약 성경에서 화평은 평화, 평안 이렇게 말하고요. 히브리어로는 샬롬 이렇게 부릅니다. 단순히 재난이나 고난이 없는 상태가 샬롬이 아니라 오히려 폭풍우 속에서 주시는 그 잠잠함, 그 평안함, 그게 바로 샬롬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팔복에 대해서 설교하시면서 이 화평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야고보도요, 그 팔복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어요. 18절에 보시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를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의의 열매는 화평을 행하는 자들에 의해서 화평 중에 뿌려진다. 좀 더 표현이 어려울 수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의의 열매는 뭐예요? 의의 열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들은 화평을 행하는 사람들이 화평 중에 뿌려서 거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요, 아무리 대단한 방법을 동원한다고 해도요, 결국 그 사람이 화평한 사람인가, 화평케 하는 사람인가,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먼저는요, 자신이 하나님과 화평해야 되고요, 그런 자신을 통해서 주변을 화평케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 내 생활 속에 어떤 열매를 가지고 계십니까? 믿는 사람들은요, 말로 말하는 게 아니라 열매로 말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가지고 행동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 주변에는, 나와 내 주변에는 반드시 화평함이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화평 대신 뭐가 있습니까? 요란함과 다툼과 갈등과 상처 주는 그런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리 정당해 보이고 무슨 이유를 갖다 대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죄. 여러분, 죄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요,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런 뜻이 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를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는요, 관계가 깨어짐이에요. 관계가 깨어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단절된 것, 바로 그걸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그리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 거기에는요,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평화가. 화평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8장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관계가 깨어져 있는데, 죄가 있는데 어떻게 평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나에게 평강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있는 건가?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가? 혹시나 나에게 관계를 막는 죄의 모습은 없는가? 우리가 그걸 뒤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내 가정과 내가 있는 공동체에 나는 어떤 열매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걸 뒤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혹시라도 땅에서 오는, 세상에서 오는 육적이고 마귀적인 그런 모습이, 그런 열매가 없나? 우리가 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뒤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드린 이 오래 참음과 화평은요, 예수님의 성품 중에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러셨어요.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인내하셨어요. 인내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친히 화평케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사이에 있는 죄와 갈등을 무너뜨리시고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어요. 평화의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나와 같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이 오래 참음과 화평을 가지고 승리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특별히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다듬어져야 될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이 열매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들어서 알고 있는 삶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살아감으로 주님, 저희가 다듬어지고 주님 앞에 더 깊은 은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자의 삶을 놓고 기도할 때, 또 오늘 말씀에 이 사모함을 놓고 기도할 때 저희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